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모든 아픔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 애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이 운율을 맞춘 치밀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2장은요 우리 10절까지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묵상하는 것은 2장 전체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10절까지가 이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 10절 안에 보면 계속 반복되면서 표현되는 게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셔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 진노하셔서 진노하심을 이야기하고요. 2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이렇게 허물어뜨리셨습니다.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4절에 노를 불처럼 발하사, 6절에도 주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노의 결과, 죄의 결과,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이 10절 안에 표현들을 앞부분에 쭉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 성벽, 성곽, 이런 성문 이런 것들이 쭉 표현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뜨리시고, 5절에도 보면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7절에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8절도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8절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이, 8절에 서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고,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이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다 깨지고, 여기 묘사되는 성체, 성벽, 성문 이런 것들은 정말로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앞에는 이렇게 기드론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끼고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굉장히 외적이 침입해서 공략하기를, 점령하기가 정말 어려운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깨지는 겁니다. 견고함을 자랑하고 함락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지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고 점령할 때 사실 다윗 때까지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부수 족속들이 남아 있고, 그럴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할 당시도 굉장히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정복하고, 그곳이 이제는 이 유다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그렇게 왔던 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성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성벽, 성체, 성곽, 성문, 이것은 견고함과 안전함과 이것을 보장해 주던 그러한 묘사이고 표현이고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유다의 죄가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이것이 모든 안전이 다 깨어지고 허물어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0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이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더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하는데,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대요. 이 구름은 출애굽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이 구름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구름은 문맥을 보면 아시듯이 그런 은혜의 구름이 아닙니다. 캄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던져버리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표현되는 게 뭐냐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발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는 발등상이라는 표현들, 이전 번역에서는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왕이 보좌에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자리, 이게 발등상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판이에요. 왕의 발을 두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이 디디고 서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를 만나겠다. 모세에게 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의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피조세계에 초월되어 계신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 안에 피조물들을 만나시는 자리를 성전으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의 궤,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재하며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내 영광을 거기에 두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는 그러신 자리가 성전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발을 디디고 서신다면 바로 그 성전에 발을 디디고 서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6절에 가면요,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습니다. 초막은 하나님의 집인 거죠. 초막이라는 게 텐트, 집인데 성막을 떠올리게 하고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습니다.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제사들이 다 폐하여지게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습니다. 싫은 것으로 그냥 다, 이것도 다 싫다 그러고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깨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안정과 안전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깨나요?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게 우리의 안전을 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위협을 받죠. 건강이 약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어려우면 안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사업의 위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물질의 문제, 어려움들이 생기면 위협을 받습니다. 안전이 흔들리고요,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면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안전이 박살나버리는 건, 정말로 우리의 안전이 산산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품어지고 이 죄가 깊어지고 이 죄가 떠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안전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우리의 안전을 깨며 우리의 안전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들 말고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심령에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안전의 흔들림,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건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보호자 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멍이 나고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내 가운데 세워지고, 유다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랬거든요. 더 이상 이 마지막, 이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은 더 이상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들의 왕도 아니었고 그들 심령에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신데 오늘 내 삶은 혹
그런 자리들이 아닌가? 그런 자리들은 없는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지 않으셔서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안전의 깨어짐과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다시금 그 자리가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의 깨어짐은요,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복과 영광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그 성전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유다가 끝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며 비난하며 잡아 죽이려 하며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였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어요.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성전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랑인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징을 깨워버리십니다. 오늘 혹 우리들은 어떤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강동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복되다,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그러고 있는 모습들은 혹 아닌지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번에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예배가 막힐까? 왜 예배를 할 수 없게 하실까?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시잖아요. 유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성전을 무너뜨리실까? 당신의 영광을 두신 자리라 그랬는데 왜 성전이 깨어지나? 왜 성전이 불타나? 성전에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 개인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짚으며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교회가, 말씀이 그냥 내 자부심으로만, 그것이 있어서 내가 거룩하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정말로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말씀의 삶이 있고 참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 것, 그것이어야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의 백성인 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징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삶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진 참된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의 깨어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은혜를 끊어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려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영광을 닫아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끊어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닫아버리셔야 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차단해버리셔야 될 이유가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기도가 그 은혜와 영광의 통로를 열어가는 은혜의 삶들,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읽으신 10절 바로 뒤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11절 이후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픔을 막 노래를 합니다. 아픔을 노래하고 그 이유를 고백하고 회복을 고민하고, 근데 그 아픔의 노래가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내 내부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통곡하며 아파하며 상하며, 그게 지금 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계속 제가 예레미야서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한번 보시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왜요? 이유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는 것이라.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 땅을 새롭게 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만, 또 한편 그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아픔과 이 끊어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바라보며 지켜보며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시대의 아픔을 향해서, 시대의 불의함을 향해서, 시대의 어두움을 향해서 다양한, 오늘 이 하나님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하도 내가 울고 눈물을 흘려서 눈이 다 상했다, 그 말이.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좀 내게 힘들게 대하는 사람도, 좀 내게 어렵게 대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이전관계처럼 하하호호 그렇게 막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회복돼, 그렇게는 안 돼도 우리 마음에 최소한 그 영혼과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파하심을 우린 개인의 삶에서도, 개인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밉기만 하고 분노하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고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분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나도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인생을 향한, 그 인생의 뒷면에, 그 드러나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의 마음의 상처와 또 아니면 그의 불행함과 아픔과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분을 풀고 뭐 자시고 그럴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며 그것이 이렇게 사그러지고 녹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분노와 억울함 대신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관계와 삶에도요, 이 시대와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요,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중보하며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중요한 이 비참한 그 결과, 이 처절한 이 비참한 결말, 이것의 중요한 이유를 지금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때문에 이 백성이 돌이킬 수가 없었다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했다 말합니다. 왜곡된 말씀이요, 잘못된 말씀이요, 헛된 묵시요, 이것은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고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이 잘못 증거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선포되는 메시지를 내가 걸러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왜곡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다가 마지막 역사를 치달아갈 때 뭐라 그랬냐면 평강하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다 그 자체는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하고 온 산들에 몰렉과 우상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평강하다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후가 바뀌어지면요, 말씀의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지면 이건 말씀은 완전히 엉뚱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누리는 삶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지만 앞에 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복만 해도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시대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신명기가 구약이라서 내게 와닿지 않으면 산상수훈은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빼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혹 우리의 삶은 그런 건 아닌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시대를 넘어오면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인과가 뒤집어진 채 오늘 우리가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에 바로 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말씀을 두셨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고 그 말씀이 더 풍성히 경험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바르고 깊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은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은혜와 복이 마음껏 경험되며 누려지며,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공이 나타나고, 그래서 귀한 은혜의 결실들,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이 시대의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 정말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막 들추어내는 것도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대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는, 기독교는 그들은 이단이다 그러고, 그들은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다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 잘못된 데서 많이 터잖아.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상황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막 터져 나오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시대가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말씀의 선포자들이 정말 참되게, 복되게 진리를, 참된 은혜를, 참된 복을 선포하며 다루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온 교회들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18, 19절을 같이 보시죠.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비극적인 환란의 시기요.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는 이 비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환란과 고통의 시기에 선지자는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뭐 하라고요? 18절,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부르짖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마음이 이러면 막 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뭐 소리 자체, 소리의 톤 자체, 음성 자체, 음량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이 시대의 절망에 대해서, 이 시대의 비극과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19절이요. 19절 상반절에는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든 시대의 문제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토해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외로우면 외롭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보여주시잖아요. 7,000명을 보는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했겠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외롭고 쓸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 혼자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담대함과 큰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그대로를 쏟아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체면 차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체면 차리고 아무리 가면을 써봐야 하나님은 내 배부를 아시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고 설 겁니까?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맨 마지막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말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표시입니다. 내 수단과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항복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을 회복해가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도 새롭게 회복되어 가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나타날 자리가 없는가요? 안전이 깨어지고 위협받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리들은 혹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이 내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나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 어떤 위치, 어떤 신분, 교회라는 건물, 이것들로 위안 삼고 대체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자처럼,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거룩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혹 그렇게 머물러 있는 자리는 없나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바로 선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볼 수 있고 그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들이 되도록, 이 시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남고 하나님 건물만 남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그 상징으로만 우리의 거룩을 대체하고 우리의 은혜를 대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우리의 의를 대신해버리고 있는 자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 이름만 남아있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며 살아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들을 향한 이 시대의 죄와 불의함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의로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의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의 선포들, 귀한 교회의 말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참된 생명의 회복이 있고 은혜의 회복이 있고 평강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있는 복된 기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이 시대는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며 참된 회복과 참된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 각자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들 위해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이름들이,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고 우리의 의를 보장하고 우리의 은혜와 복을 보장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말씀의 의가, 말씀의 생명과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풍성하고 귀하게 빛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보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